픽업해서 미리 준비한 꽃다발을 아내에게 안기는 것, 그게 저의 플랜이었는데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케이크에 불을 켜고 우리의 스페셜한 데이를 마음껏 즐기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의 계획은 이랬는데, 그래서 평소와는 좀 다른 코스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아내가 눈치 없이 왜 일로 가냐고 자꾸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소리로 이쪽이 덜 막힌데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인도하네, 이쪽 길로 한번 가보자,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 이렇게 좋은 마음의 비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점점 계속 왜 이 길로 가냐고 물으면서 나중에는 이제는 집 앞길도 모르는 길치가 된 거냐고, 제가 길치잖아요, 너무 심한 길치 아니냐고 막 놀려대서 홧김에 에이 꽃 사러 간다 꽃 이러면서 너 주려고 내가 준비했어, 그거 사러 가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제가 막 화 비슷하게 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준비한 대로 안 가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결국 살짝 좀 마음이 좀 상한 상태로 그래서 꽃을 줬는데 또 아내가 또 이내 너무 이렇게 막 웃으니까 기분 좀 풀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안식이었어요. 안식. 여러분, 안식은 무엇일까요? 안식에 대한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된 PPT가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지금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은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땅을 주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는 것은 단순히 그 땅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 후에 그 땅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의미하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이제까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건넜으며 정복 전쟁까지 치렀던 거예요. 그런 여러 시도들과 수고로운 과정을 끝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비로소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안식이라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 이후의 안식, 이것이 여호수아 1장 13절에 담겨있는 안식의 의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을 위해 달려왔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 즉 수고하여 마침내 얻은 이 안식이라는 어떤 이 과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안식을 누리기 전에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며 수고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돼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계속해서 창조 사역, 즉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모든 수고를 완벽하게 하신 후에,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 쉼을 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이 안식에 대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안식을 위해서는 전쟁 같은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쟁 같은 수고 뒤에는
반드시 안식이 임하게 된다라는 점을 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는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의 전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애굽 신들과의 전투가 있었고, 광야에서 자기 자신과의 전투가 있었고, 가나안에서 이방 족속들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는 것,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투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물론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했으며 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전투를 벌였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얻기 위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전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투를 벌이셨습니다. 잘 나오진 않지만 무엇과 전투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돈, 무질서, 무가치, 그리고 죽음, 이것과 하나님께서는 전투를 벌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이 땅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상태에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와 무가치 그리고 죽음의 상태 속에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은 여러분 전쟁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창조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무질서가 깨지는 것인데, 자신의 죽음의 상태가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그들은 창조가 아니라 이 땅이 계속 혼돈과 죽음의 상태로 물들어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주권적으로 그 땅에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사역은 죽음의 세력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증거이고, 더불어 저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부활의 영광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 생명이 팍팍팍팍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서부터 부활의 영광은 드러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 흑암과 죽음의 세력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안식을 향한 길에서는 하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반드시 험난한 전투가 수반되었다라는 점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이 험난한 전투에는 반드시 끝이 있게 되고 안식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또한 성경이 증언하는 바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하셨다는 것은 6일간의 창조가 완벽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완벽한 창조를 기뻐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수고는 온전한 때를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수고를 누리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수고를 기뻐하고 안식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진 전투를 하며 마침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우리의 온전한 수고 뒤에는 안식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진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과 더불어서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스러운 삶이 너무도 힘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고 우리의 이 수고는 언젠가 끝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안식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안식을 향한 길에서 도중에 이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바른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식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그 안식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의 정도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왜 7일째 창조를 쉬셨습니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3일만 창조하시고 하루 쉬고 또 3일 동안 나머지 창조하시고 이러면 되지 않았을까? 왜 하필 6일 동안만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6일 동안 창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일간의 창조, 5일간의 창조로는 안식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까? 왜?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6일간의 창조가 있어야만, 다시 말해서 완벽히 창조 사역을 마쳐야지만 하나님은 안식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나안 땅 일부만 차지했다고 해서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광야만 건넜다고 해서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정도를 정복해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가 수고해야 할까요? 어느 때까지 우리는 힘겨워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우리는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례의 여정, 그 길이, 그 정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고 뭐야? 그러면 나는 뭐야?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반감이 든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는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왜 누리지 못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왜 그런 결과를 맞이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도중에 이탈해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바죠. 둘째,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아시스였던 엘림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물이 없다고 투덜대며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였어요. 맨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반응하던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취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애굽에서 보고 들었던 바에 찌들어 있어서 마침내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내며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살이에 더 익숙해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기 일쑤였고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불신의 줄기들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종류의 불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례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걸어가면 될까?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14절 말씀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례의 길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봤던 것은 나만 잘되면이 아니라 우리 중에 어떤 이가 불신을 가져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를 두려워하며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계명,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사명은 뭡니까? 헐. 위대한 사명은 선교하라. 위대한 계명은 사랑하라. 선교하라, 사랑하라.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은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과 온유의 그릇에 담아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진리로, 하나님의 길로 떨어질까봐 조심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함께 완주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둘째,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는 거,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분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담임 목사님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때부터 죄의 제목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들쑤시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그런 줄기 가지들이, 꽃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자리와 그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우리를 유혹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방해 놓습니다. 왜냐?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1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라고 말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지 서로 안부를 물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일주일에 한 번 목장 예배 나왔으면 됐지.
이런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제 했으니 오늘은 안 해도 되지, 내일 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동안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를 물어가며 정말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서로를 물을 수 있는,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우리 개포교회 모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과 가장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저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있나? 있더라고요. 예전보다 나아진 것도 있습니다만 그 열정이 조금 좀 덜해진 부분도 없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3일 금식을 6개월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월달 3일 정해서 딱 정하고 2월달 3일, 3월달 3일, 4월달 3일, 5월달 3일, 6월달 3일 이렇게 해서 6개월간 그렇게 하다가 7개월 때부터 못 하겠더라고, 힘들어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계속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그때 당시 제가 수련목 때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껴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영적 권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저 그때 결혼 안 한 상태였으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또 뭐랄까요, 목회지를 위해서 당신은 이제 개척할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기도하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훅 든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침 40일 금식을 하고 점심 40일 금식을 하고 저녁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40일을 채웠죠. 하나님, 저의 열정 중심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었고, 교회에서 자면서 철야 기도를 했었던 것도 참 많습니다. 금토일을 교회에서 자면서 그렇게 기도했었던 적도, 헌금을 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아까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100만 원씩, 50만 원씩 뭐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근데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왠지 지금은 그곳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열정의 표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항상 전부가 되시는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여정을 온전히 바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피차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으로 연합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처음 만날 때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래 내가 첫사랑과 너무 멀어져 있다, 뭐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사실 잠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잠깐의 어떤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원천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도움받는 신앙생활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도움받는 신앙생활. 비록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도움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처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두 종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드러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말씀의 도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는 말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에 담겨있는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벗겨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하냐면 우리가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 정도로 연약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쌓여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미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께 멀어져 있는지. 여러분, 단지 말씀을 글로 읽고 생각으로 읽어서 그렇지 이것을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읽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나를 벌거숭이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완전히 회체시켜서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막 칼과 같이 나를 쪼개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린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에 단순히 그 말씀을 많이 알기 위해서라는 그런 관점보다요,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최고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어떤 고백입니다. 다른 교육자님들과는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오로지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저는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어떤 설교를 해야 합니까? 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감과 마음들, 그리고 그때 들려진 어떤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를 쓸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 부분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 말씀을 보고 설교를 잘하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좀 더 순수하게, 이것도 물론 순수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비단 저만 그럴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어떤 의도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의 자리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단지 모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도움받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먹는다 라는 마음의 중심으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의 자리로 가기를 도움받기 위해 말씀을 듣고 읽으며 주님께 도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는 우리의 질병의 정체만 알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존재는 이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거절하려고 해요.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이다. 이게 대제사장의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한 사람과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힘들어 본 사람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공감하지 못하고 뭐가 힘드냐고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관계가 틀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희노애락을 예수님께서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입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에 그 아픔의 정도를 공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아시겠어? 하늘에만 계셨으면 모르실 수도 있겠지.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대제사장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간적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 연약함에 함몰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연약함 때문에 죄와 악으로 반응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죄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화가 날 때가 있고, 힘들 때 슬픔으로 당할 때가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기쁠 때, 승리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때의 죄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일관되게 반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는 동시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가장 선한 길을 제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다라는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이 죄악됨과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바로 예수님께 들고 가서 예수님께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예비된 그 안식의 길로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안식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그 길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수고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약속의 땅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옛날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완고함과 교만함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쓰러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돌봐주며 끝까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개포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 주님의 기쁨과 평강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 개포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86장